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제 1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 있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론 쓰러지고 때론 탄식과 한숨 속에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주의 거룩한 전에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친히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사 주의 거룩한 음성 듣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사 저주받은 질병을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 되게 하사 법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외곽들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마도 단계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모세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적이 많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주인공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통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큰 임무도 부담이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흘을 지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세대가 뒤로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밟기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면 계시면 우리 삶은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5절에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2021년은 좀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소리만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답답해서 힘들어서 캄캄해서 어두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내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임은 분명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높여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대함, 모세의 그 위대함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건 나의 능력이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모세의 지혜도 아니고 모세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모세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의 양자로, 공주의 양자로 그는 40년 동안 문무를 겸한 모든 힘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험한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모세는 다만 나의 능력의 통로였다. 여러분, 모세가 통로였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너도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쫓기듯 밤에 야간 도주를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삼촌 집으로 가야 하는 절망 앞에 그는 놓이게 됩니다. 밤은 깊어지고 짐승의 울음소리는 들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둠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절망의 시간, 꿈의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 레마의 말씀, 단순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위대함을 보았어요. 아, 위대한 지도자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안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넘기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손을 대면 안 될 일도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이 말합니다. 아, 저 소년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배후에 있다.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도 거기가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형통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면 동서남북 넓은 땅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했고, 6절에도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는 육지가 되었어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한 발 한 발 밟을 때 여전히 요단강 물입니다.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것을 밟으니까 그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밟은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점령됩니까? 성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여리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저들이 밟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021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5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상대가 없을 거다. 너와 견주어 싸울 자가 없으리니 너는 반드시 이기리라.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가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것들이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침내 형통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복음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대적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복되는 정복의 삶,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도의 전술, 그리고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외적인 이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좋은 군사를 양성해라, 좋은 특별한 전술을 계획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승리의 비결은 전술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다. 순종하는 데 있는 거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밖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형통함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사는 삶, 능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떠복떠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깊은 가장 큰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라,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그리고 승리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이 시간도 전후방에서 조국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지키는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